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 우리가 이 제목을 들으면 성경의 몇 명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그런 짤막한 그런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사울 왕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의 그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분들은 믿지 않지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누구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진짜 무당, 그냥 학습해서 배우는 학습무가 아니라 정말 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그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어떤 그 역사가 어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제 마이크에 위에서 세 번째 베이스를 좀 낮춰주세요. 맨 위에 세 번째 베이스를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낮춰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사람. 보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하나님은 꼭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신학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나쁜 영이 역사하면서 사울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은 분명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호와 영이 떠났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겠죠.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원인이 뭐였을까, 이 아픔의 원인이 뭐였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40년이라는 기간, 정말 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공허, 또 그 가운데 또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고통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또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 문맥을 읽어보면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심한 불안 증세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요새 말하는 그 공황장애,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공황장애라는 어떤 그런 뭔가 심한 어떤 답답함, 또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불안과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 그런 포비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사울은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고 병원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으며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 사울이 찾은 해결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23절.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불안하고 또 괴롭고 힘들 때 예배 가운데 나오면 평안을 얻잖아요. 그죠? 평안을 얻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 마음이 풀어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그 무거움과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문제는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의 신앙들이 그 은혜로 항상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의 염려와 고통이 해소됐다. 내 마음의 무거움이 좀 가벼워졌다.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을 덜었다. 답답함이 해소됐다.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사울이 누리는 다윗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냥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이 찬양을 하자 그 악한 것들이 떠나고 사울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울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해서 어떤 설교의 몇 마디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궁극적인, 정말 무게가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냥 값싼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이 경험하는 값싼 은혜, 머리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한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 그냥 찬송을 들으면 그것이 떠나가는 잠깐의 어떤 일시적인, 그래서 그 일시적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근본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찬송이 있고 믿음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회복케 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사울은 짧게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만 임하는 그 임재에 그냥 평생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우면 다윗 불러라, 찬양하게 해라. 그래서 머리가 좀 맑아지면 아 좋다. 다시 머리가 아프면 다윗 불러라, 찬양하게 해라. 아 좋다. 여러분 이 반복이 그냥 사울에게 그냥 그 사울이 추구했던 은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짧은 인스턴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위로가 됐다,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어떤 그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되짚어서 그 은혜의 핵심,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나라는 그 핵심을 붙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 보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의 어떤 그 배경을 성경은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데에 대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완고함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울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 고집스러움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비교하시고 거역하는 것을 귀신을 불러서 점치는 것에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었더니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완고함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뭐냐면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순종에서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그러면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더 깊은 이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극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의 삶 속에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양을 치며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목자는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형제 중에서 맨 막내에게 그냥 맡기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그냥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어떤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겠습니까? 여러분, 목동이 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하겠죠. 힘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변력이 필요하겠죠.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그가 목동으로 충분한, 목동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글쎄요. 이건 아니죠. 나는 글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도 그 지혜와 담대함이 생길까?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늘 이렇게 살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묶였습니다. 그것에. 뭐 지금도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살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묶이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믿음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업신여기는 그런 것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른 사람의 눈에 늘 붙들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늘 묶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평안히 먹고 사는 것, 노후를 보장받고 편안히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들,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나도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신다면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그런데 혹시나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뭔가 깔아앉아 있고 늘 두렵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왕의 사명이 주어지고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양을 치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평범합니까? 내가? 다윗도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굉장히 특별하십니다.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모자라, 한계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뭐 큰 배를 하고 뭐 원양어업을 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그냥 조각배를 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 성경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지금은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60세면 시골에서 청년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기도했던 갈렙과 같은 인생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곱게 집안에서 그냥 아버지에게만 사랑받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갈까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보이는 우리 아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를 우리가 붙들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타락되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겉으로 보는 게 전부인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가장 중요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권력도 뜯어 고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윗의 큰형이죠,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왜 버렸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대신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랐다, 온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 중심은 어떨까요? 내 중심. 중심이란 어떤 단어를 이전에도 한번 나눈 바 있지만 그 heart라고 영어 단어 쓰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inner perso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중심이 다윗을 부르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중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바로 찾던 그 마음이다, 내가 바로 찾던 그 사람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중심을 잘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뭔가, 도대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시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119편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유와 정반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 수 있었던 그 중심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딱딱하다, 어렵다, 힘들다, 읽기가 어렵다, 이렇게가 아니라 인생에 한 번쯤은 믿음 생활하면서 야, 말씀이 너무 귀하다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대요.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등불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빛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빛 가운데 환하게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집니까?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10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를 것입니다. 자, 주의 의로운 규례, 말씀이죠.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중심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관련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가 하면, 사울은 그 말씀을 버렸다고 하고 다윗은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이 원리가, 이 진리가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말씀이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정말 말씀이 그만한 정말 빛의 어떤 역사, 생명의 역사, 소망을 주는 그런 역사가 말씀 안에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씀을 버렸지만 다윗은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이 빛이 되었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그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말씀을 버렸고, 다윗은 확신과 소신으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은 다시 말하면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은 확신과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데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확신과 소신으로 말씀을 붙들 수도 있고,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말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달아 있습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여러 권의 성경이 있고 그 중에 너덜너덜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의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서 이게 달아가지고 가방에 막 이렇게 뒹굴고 이렇게 할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서 이게 다 달아지는 성경, 그런 성경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경에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저는 성경에 앉은 먼지만큼 우리의 영은 말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앉은 먼지만큼 우리의 영은 건조하고 말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말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듣는 그 은혜, 사울이 받는 그 은혜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그 채널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사울이 말씀을 버린 것처럼 자기만의 확신으로, 완고함으로 말씀을 발라냅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자기만의 소신으로 정말 옳은 말씀과 그른 말씀을 가려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100%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사울이 발라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완전히 다 무시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발라냈습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만 그렇게 뽑아냈습니다. 위험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습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말씀의 기능, 성경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물론 다윗은 말씀 안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소망이 있기 전에 그가 붙들었던 말씀, 그 생명처럼 붙들었던 말씀, 그의 말씀에 빛이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는 역사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다윗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생명처럼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실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소중하게 붙드십시오. 소중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말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월 읽기로 결정한 책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펴십시오. 한 절이 됐건 두 절이 됐건 말씀을 매일 펴십시오. 매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매일 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책에 쌓이는 먼지만큼 내 영은 말라지는 것입니다. 읽기 힘들 때 듣기라도 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가까이 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읽고 듣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이 됐건 능력이 됐건 결단이 됐건 기도가 됐건 묵상이 됐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말씀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분들, 특별히 삶의 소망, 내 인생의 소망,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말씀을 펴서 그 안에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온전히 묶여질 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동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던 그 인생이,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가 결론이었거든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단지 그냥 종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붙들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읽고 깨닫고 배우고 지키고 소망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모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매일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 역사하시고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